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내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요즘이 아니라 어제부터 그 회칙 번역된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한편의 긴 강론을 듣는 듯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사랑한 한 목자의 따뜻한 이야기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이 회칙을 읽으면서 이렇게 푸근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참 따뜻한 이야기들, 아마 성모신심학교를 다음에 하면 이 책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정말 사실은 따뜻한 얘기입니다. 온몸이 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또 사람들과는 완전히 단절됐을 것이고 대화도 안 됐을 것이고 고립됐을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근데 굳이 또 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대면 안 돼요. 아시죠? 되면 이제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대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보내시고, 그러니까 그 소문, 그 따뜻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사람이 몰려들지만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어떤 군중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따뜻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따뜻한 성심과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개인화되고 자기 중심화돼서 하느님도 느낄 수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조차 느낄 수 없고 내 마음조차 모르는 사람이 되고 있진 않나를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 외딴 곳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그죠? 우리에게는 외딴 곳, 곧 내적 고독이 필요해요.
고독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 외롭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런 내적인 가난, 고립, 때때로 이 고독은 예수님과 만나는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땅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쓴 강론은 그 내용은 아닌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신부님,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가요? 이게 오늘 쓴 강론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죠? 네, 빨리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오늘 복음에 있습니다. 동시에 왜 나는 열심히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에 대한 답도 오늘 복음에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왜 왔죠? 여기 왜 왔죠? 여러분 막 돈도 많고 부자고 친한 사람도 많고 누가 사랑해주는 사람도 많고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다면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왔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찾았겠어요? 안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은총이에요?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럼 나병은 은총이에요? 재앙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가 정말 그렇게 고립되고 가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청할 수 있었을까요? 뻣뻣했겠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그가 이미 부자였고 충분했고 모두에게 사랑받았고 아쉬울 것 없고 상처 하나 없었다면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궁핍한 사람,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한 사람, 궁핍한 사람으로 남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여기에 또 기도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은 우리의 신앙적 체험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덜컥 채워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 안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인연을 계속 오랫동안 그 사랑의 관계로 가져가고 싶으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인내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이 훈련의 과정들을 이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근데 이 대한민국은 참 이 점이 너무 대중화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광고도 무슨 부적. 그냥 대단히 심각한. 어제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한국 무당 일본 진출했다. K 무당 세계 진출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는 거죠. 타로, 운세,
뭐 부적, 점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막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AI 시대라고 하고 뭐 과학적 사고, 우린 이성적 사고 하면서 이상하죠. 굉장히 모순된 행동들을 하고 있고 오히려 철저히 이성적인 어떤 철학적 사고에 기반해서 우리의 신앙을 차곡차곡 쌓아온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오히려 말하는 정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이야기도 뒤에 해드릴 겁니다. 아무튼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려면, 주님과 만나려면 우리는 내적으로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난이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합니다. 주님, 저는 용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 저는 용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이 단순한 기도만 있으면 우린 주님을 만나죠.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결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 신앙적 태도가 그러니까 뭐겠어요?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해성사를 여러분의 삶에 회복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을 혼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이 성사, 용서를 청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고해를 볼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으로 남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서도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혼자 여러분 마음 치료하고 혼자 기분 좋아지고 혼자 힐링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착각 속에 빠지나요? 아니죠. 그건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난 혼자 이렇게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다 보면 힐링이 돼요. 착각이죠. 굉장한 착각인 거죠. 그 마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힐링 해놓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이잖아요. 뭔가를 맛있게 먹거나 뭔가를 사거나 과음을 하거나 그 상태를, 그 현실을 부정하는 상태. 아니에요. 혼자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에게는 모든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이걸, 이 현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미 드러난 모든 현실을 보고도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 없고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는 거고 비이성적인 사람인 거고, 그러니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비이성적인 주술, 점으로 해소하는 이 현대인의 삶의 방식이 오히려 현실 감각이 없는, 정확하게 자신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곧 다른 말로 하면 분노하고 남 탓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시국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렇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끌어들이는지 계속 말씀드렸어요. 분노와 남탓만으로 살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그거에 내 삶에 의미가 있게 만들죠. 아니요. 인생은 조금 더 깊습니다. 깊습니다. 아무튼 분노와 남탓으로 충분한 사람, 상처와 죄책감에 고립된 사람, 이거를 이제 교황님 문헌에서는 약간 거짓의 사람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그걸 조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보세요. 모든이 저마다의 이러한 이게 왜 뭐가 오타가 있었나? 내면의 진실은 무성한 잎사귀들 뒤에 숨겨져 있곤 해서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타인을 알기는 더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진실을 여러분 내면의 진실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내가 왜 이러지? 나 왜 외롭지? 나 왜 속상하지? 나 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지? 그리고 타인의 마음조차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더 교활하여 치유될 가망이 없으니 누가 그 마음을 알리요. 또 잠언의 말씀.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거짓된 말을 치워버려라.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여기서 마음 할 때 여러분 저거랑 우리가 무슨 마음 공부, 마음 관리 세상에 사는 거 있죠? 그거랑 좀 구별을 두셔야 돼요.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거짓된 말을 치워버려라.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을 돌아봤을 때 이런 것들을 지적하세요. 겉모습에 불과한 것과 거짓과 속임수는 마음에 해를 끼치고 마음을 타락하게 합니다. 우리 겉으로 뭐 잘 지내는 척하고 겉을 꾸미는 방식들 있잖아요. 그렇죠? 위선, 성당에 와서 연기하고, 그죠? 네, 저는 어떤 신자를 제일 싫어하게요. 제 앞에선 빵긋빵긋 웃고 친절한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막 이런 사람 제일 싫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어요. 신부 앞에서는 다 빵긋빵긋 웃어. 근데 자기들끼리 있으면 완전히 변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연기. 그게 타락. 겉모습에 불과한 것과 거짓과 속임수는 마음에 해를 끼칩니다. 그런 삶은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타락을 시킵니다. 보세요. 우리 자신이 아닌 무언가처럼 보이려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최종 심판관은 우리 마음이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거나 숨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건실한 인생 계획의 기초가 됩니다. 마음 없이는 그 어떤 가치 있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짜 겉모습과 거짓은 결국 우리를 빈손으로 만듭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해요. 번역하느냐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대충 이제 감이 오시죠. 자꾸 모처럼 보이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갈 곳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짜 겉모습, 꾸미는 위선들은 우리를 빈손으로 만든다. 피상적인 만족감을 쫓고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의 삶과 결정과 행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생의 마지막에 나는 삶을 어떻게 회상하고 싶은가? 나의 모든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기를 원하는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느님께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이 우리를 다시 마음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사회를 진단하시는데,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중심, 곧 자아의 중심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잃을 위험이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삶과 행동에서 일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내적 원칙을 거의 잃어버린 채 종종 혼란스럽고 분열된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슬프게도 우리의 이성적, 기술적 측면만을 과장하거나 반대로 우리 본능의 측면을 과장하는 행동 모형들이 현재 만연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어떤 인간상에 대해서 보세요. 이성적, 기술적 측면을 과장하거나,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정신건강 얘기인 거예요. 우리 본능의 측면을 과장하는 행동 모형들, 심리학을 말하죠. 모든 걸 욕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위한 자리가 남아있지가 않다. 그거는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인간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초월적인 어떤 마음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그런 걸로 해결하니까 분열된 모습을 마주하고 빈손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개인주의의 지배를 받는 한 다른 이들을 만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애와 자기 중심주의의 지배를 받는 사회는 점점 더 마음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열망의 상실을 초래할 것인데, 다른 이들이 지평에서 사라지면 우리 스스로가 만든 벽 안에 갇혀 더 이상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열려 있을 수도 없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의 현상을 완벽하게 이제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사랑, 자기 중심에서는 결과, 열망의 상실. 다 그렇잖아요, 지금. 열망의 상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집에 누워있고 싶어요. 귀찮아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이네. 또 일해야 돼. 이 말들만 반복되고 있잖아요. 요즘엔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학교 가기 싫어요. 왜 가야 돼요? 이게 뭔지를 여러분 진단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사라지고 고립되는 현상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오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상태들이 진단이 되고 있죠. 그죠?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천천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너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용서가 필요한 사람, 그분과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